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열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지난 연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지켜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업 가운데서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지식의 부요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계획과 또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삶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도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는 삶 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혁명과 개혁의 차이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혁명이란 권력이나 조직을 일순간에 변화시키는 것을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 관습이나 제도를 단번에 깨뜨리고 세상을 새롭게 바꾸는 것을 혁명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개혁이란 무엇일까요? 개혁이란 기존의 것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혁명과 같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점층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고쳐나가는 과정이 개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과 혁명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혁명은 너무 급격하게 변화되기 때문에 반드시 후폭풍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잘 따라오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둘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혁은 혁명보다 후폭풍이 덜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위한 끊임없는 그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존의 것을 조금씩 고쳐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개혁은 혁명에 비해 그 변화의 폭이 좁고 속도 역시 매우 더딥니다. 그래서 눈에 띌 만한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혁명이든 개혁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사람들은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함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우거나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나은 변화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변화에 대한 교회의 태도는 시종일관 동일합니다. 교회는 변화되어가는 세상보다는 우리 안에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데 올인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교회 하면은 고루하다, 낡았다 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만큼 이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조직이나 단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어가는 세상 가운데 교회는 매몰되지 않는 것이고 세상과는 구별된 독특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언제나 영적인 순수성을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왕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의 아버지는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왕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처럼 왕이 악한 모습을 보이자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라 전체가 타락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배운다고 요시야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에 따라 악한 왕으로 살아갈 법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의 나이 8살 때에 아버지를 여의고 요시야는 왕이 되어서 마음속에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22장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요시야가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더라. 요시야는 아버지와는 달리 신앙의 소신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요시야의 주변은 하나님을 배역하여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투성임에도 요시야만은 그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래서 요시야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조금씩 바꾸어 나갑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잘 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바꾸는 필요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요시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나라를 바꾸어가는 데 있어 대대적인 개혁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시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바꾸려 했다는 노력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요시야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였습니다. 그의 나이 18세가 되었을 때 요시야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므낫세는 우상 숭배에만 몰두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성전은 많이 낡았고 여기저기 손볼 데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 보통 다른 사람이라면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았을 성전에 이런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요시야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서기관 사반을 성전으로 보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에 수납된 은을 계산하도록 하고 그 은으로 성전을 보수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오랜만에 대대적인 보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전 보수 공사를 감독하던 대제사장 hil기야는 공사 현장에서 우연히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이라 함은 모세의 글로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성경 말씀이 바로 이 모세의 글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왕으로 있던 시대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말씀 앞에 진지한 자세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묵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의 율법은 마치 낡아 빠진 잡지 마냥 성전 어디 한 귀퉁이에 내등불러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것을 대제사장 hil기야가 알아보게 되었고 이 책을 요시야에게 건네준 것입니다. 그러자 요시야는 마음이 크게 격동하여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옷을 찢는 행위는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참남하구나. 내가 이토록 하나님 말씀 앞에 무지하면서 감히 왕으로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한 즉시 이 책에 적힌 모든 말대로 해야 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을 소집하여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고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것을 다짐시킵니다. 이후로 요시야는 유다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산당을 파괴시키고 그 파괴시킨 잿더미를 묘지에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는데 열왕기상 23장 22절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같이 유월절을 지킨 날이 없었다고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안 지킨 건 아니지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지킨 적은 요시야 때가 유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심을 감사하며 경배드리는 날이 바로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은혜 앞에 제대로 감격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고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일상인 그러한 매우 불리한 영적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시야가 불리한 환경에도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 때문일까요? 첫 번째, 세상이 하나님 뜻에 반하려 할 때 그것을 적당히 타협하여서 수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이 불안정하고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변화되어가는 세상에 저항하지 않고 수용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삶의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무모한 도전보다 안정을 추구하는 생각이 참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의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채 지나가며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나와 상관없어 하며 무시한 채 지나갑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과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습관이 점점 늘다 보면은 사람은 믿음 따라 살아가는 것을 점점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과감히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시야를 칭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결단을 하였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요시야는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강행합니다. 왕이 한 번 정하였으니 신하들은 당연히 따라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개혁에 대한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요시야의 개혁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따라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요시야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요시야는 어릴 때부터 마음에 크게 결심하여 하나씩 그 단계를 밟아 나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으로 즉위하면서 주변 신하들을 믿음 좋은 신하로 중용하고 그리고 18세가 되는 날 성전을 보수하였을 때 그런 왕의 결정 앞에 아무런 반발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놓았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대제사장 hil기야입니다. 만약 요시야 주변에 자신의 아버지 므낫세처럼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 그 옆에 신하로 자리 잡고 있었다면 과연 요시야는 그 율법책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또 제사장이 그 율법책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그는 과연 제대로 요시야 앞에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만약 이스라엘이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무상 속에 살았더라면 요시야가 율법을 따라 우상 숭배하고 산당을 제거하자 그렇게 명령하였을 때 과연 신하들이 그 명령 앞에 제대로 복종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요시야는 타락한 남유다의 그 절망적인 환경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 믿음의 환경을 하나씩 바꾸어 나갔던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요시야가 가진 믿음의 끈기가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셨기에 요시야의 개혁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요시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야가 성공했다고 해서 그 이유도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시야를 좋은 도전의 사례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주어진 환경을 어쩔 수가 없으니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자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을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요시야처럼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절망치 아니하고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요시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섬기는 이 요시야의 모습을 통해 신앙에 큰 도전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요시야처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발견해 나가며 그것을 전심을 다해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바꿔나가는 요시야의 결단을 우리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학생들에게 큰 믿음 주셔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또한 어찌할 수 없다고 하여서 그저 세상과 동조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선 생각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힘을 내요 당신에게